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채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상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벨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냐면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대 로마의 개선식 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대 로마는 무엇보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무력을 통해서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의 그 행렬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과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무엇을 외쳤다는 것입니까? 메멘토 모리.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적나라했는지 말을 타고 입성하는 이 장군 뒤에 노예 한 명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환호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노예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영광에 취하지 말라,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소리도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가 이 하이데거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몽테뉴도 죽음에 대한 묵상은 인간의 삶을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한 노예의 외침은 단순히 개선 장군의 영광을, 그리고 한 인간이 이루어낸 이 업적을 작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삶의 가치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토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20년 전이었죠. 그때는 정말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물론 이 애플도 있었고 구글도 있었지만 지금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에 정말로 이 고점의 이 수준에 도달해 있을 그때 이 빌 게이츠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알려진 사람이, 가장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이 시선이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그것에 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가진 지분과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이 부모에게 배웠던, 정말로 이 한 인간이 살아갈 때
존엄한 삶이 무엇인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이 메멘토, 이 모리의 정신과도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물 부족과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와 이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이후 2045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99%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9%는 한 25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성취를 누리는 것, 성공적인 세상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악이라는 이야기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취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성취가 우리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나가야 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좁아진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그때, 인생의 하프타임, 그래서 우리의 이 풀타임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그때 다시 한번 지나온 자신의 시간을 반추하고 돌이켜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무너진 이 인생의 영점을 조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성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직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의 아이성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얻게 해주셨던 이 영광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개선식에서 기쁨과 이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것을 낭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더 키우는 대신 이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메멘토 모리, 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 아이성의 이 실패가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지를 지금의 이 승리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더 명확하고 분명한 이 메멘토 베르붐,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본질이 호도되는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전해지지만 그 본질이 왜곡되어지고 변형되어져서 본질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상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정말로 본질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열정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한 10년 정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어디로 갔죠? LAFC라는 곳으로 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손흥민의 커리어가 이제 끝이 났구나.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그래도 새로운 그의 그 여정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이 응원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댓글들 속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한 토트넘의 팬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팬이 그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그동안 토트넘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는 토트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겠습니까? 손흥민을 사랑한 것이었다.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짜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입에 비하면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티켓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출했다는 것이죠. 기꺼이 그것을 지출하고 시간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열정과 이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동안 드렸던 이 열광 그리고 내어드렸던 이 재정의 모든 것은 토트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손흥민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손흥민이 떠나고 나면 늦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평생을 이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메멘토 모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뤄낸 이 커리어의 이 영광에 쉼취해 있다가 정말로 내 인생의 끝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필멸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취하기보다는, 그래서 흥분되어지고 고양되어진 이 마음을 우리가 가라앉히고 흐트러진 이 신앙의 영점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프타임, 무언가를 재정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을 왜 이 성경의 기자는 에발산에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발산이 어디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에발산이라는 곳은 지금 이 아이성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성의 함락지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행군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발산까지 가려면 최소한 3일에서 4일의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승리 직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해도 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에발산으로 3일, 4일이나 되는 그 고된 여정을 진행했던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하프타임 우리의 이 영점을 조절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발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 땅이라는 지역도 그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중요한 이유와 연결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군데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라는 이 말이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디어 마침내 이 가나안에 들어갔구나,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향해서 마침내라는 이 극단적인, 이 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의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마침내라는 것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여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을 이 마침내라는 단어로 대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 그들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주저가 있었고 방황의 걸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신과 이 멈춤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신 끝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그 헌신 덕분에 그들이 가나안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내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그들의 이 여정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의 가장 이 서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변변한 사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럴싸한 교회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를 향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생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지금 이 마침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할 때 딱 이 단락을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콜링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앞서서 이 여정이 멈춰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롭게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오기는 했는데 눈앞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강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강이라는 것을 도하해 본 적도 없고 건너본 적도 없고 그 강을 넘어갔다고 하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강이라는 것은, 그리고 바다와 같은 개념은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을 넘어가면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결단이 없이는, 이 생명의 각오가 없이는 누구도 이 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호기롭게 가족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 자녀들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눈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게 되었다.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이 모든 여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 데라가 훨씬 더 이 파워가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강을 건너지 않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라, 히브리어의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키는 존재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가 죽었어요. 모든 일행의 이 걸음을 멈춰 세웠던 이 지연시키는 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지나왔던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번성시킬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이 건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지연의 과정들, 우여곡절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겨우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6절에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의 6절, 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이 가나안에서 머물게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다.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이 유효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상기되어지는 곳. 내가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볼 곳은 그의 아들 이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과의 불화로 인해서 집을 나온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를 들고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떠난 이 야곱의 여정이 거의 20년 만에 끝이 나게 되고 약속대로 정말로 막대한 부와 가족들을 등에 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그가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조차 잊고 살았던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감격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아간의 이 범죄와 이 아이성의 실패, 끊임없이 그런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이랑 이제 못하겠다.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이 세겜 땅에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지어내고 있는 이 언약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이 승리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겜 땅 에발산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둔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앞으로 너희가 정복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모든 여정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 사람들은 순종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내면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가 낭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지금 이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저주를 선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에발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에발산일까요? 왜 그들을 에발산에 세우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들뜸 가운데서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주의 자리 위에 은혜를 세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우리가 좀 나이스해진 다음에, 나의 신앙이 약간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는 실패의 지점에 머물고 있지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감정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제단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신약의 언어로 십자가를 가르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이 선언을 받은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바로 이 에발산이라는 실체는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이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발산에 있는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자리 위에 은혜를 세우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저주를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의 실존은 에발산에 불과하지만, 죄인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신명기 11장 29절은 에발산에 선 모든 존재들은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지은 놈들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못을 박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의 말씀.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무엇을 선포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선포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었던 절반만 복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모든 이들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있어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이 99가지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한 가지의 죄를 우리가 범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심산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에발산, 그 저주의 산에 서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에발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바로 철 연장으로 조금도 다듬지 않은, 가공되어지지 않는 순수한 그 자연 돌로 만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철이라는 것은 힘과 기술의 이 상징과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형태로 자신이 섬기는 이 신을 향한 제단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신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철을, 세상의 기술과 상징을 일체 너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공로를 내가 배제한다.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너희에게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제한 대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그 제단 위에 너희가 번제를 바쳐야 한다.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의 살과 내장을 다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죄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죠.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샬롬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샬롬이시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서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발산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풍요 위에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작 이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에 수많은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 성공에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지금의 이 실패로 인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조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이 세겜의 에발산 위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저주의 산일지라도, 에발산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인생의 이 하프타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세겜의 에발산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성취와 이 승리가 나의 어떤 잘남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실패한 나의 인생의 이 무너진 현장, 이 폐허더미와 같은 나의 이 실패한 인생이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인생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쁨과 구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세겜의 에발산일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재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겜의 에발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설령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승리에, 이 기쁨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이 신앙의 역점을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오 주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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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의 선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도 않을 것은, 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저주의 에발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